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13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소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 일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절기들, 특별히 7가지 절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절기가 아니라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 4번째 시간, 우리 오늘은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실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가로 내용을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실절은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초실절은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6월절은 피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피에 대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빵에 대한 절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초실절은 첫 열매에 대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어디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의 주식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 살면서 임시 거처를 지었다가 무너뜨렸다를 반복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부터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가 멈추는 시점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요, 그렇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 40년 내내 만나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제 소출을 먹기 전까지 계속 만나가 내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을 얻자 이제 멈추시게 되는데, 만나를 멈추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에 과거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 땅의 첫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처음 얻게 되는 소산물의 그 곡식단을요,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요. 땅의 첫 소산물을 이제 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곡식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그대로 바쳐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멈추실 거라는 그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도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첫 곡식단을 드리기 전까지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단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드려지고 난 다음부터 너희가 그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나가 멈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달력상 그러면 가장 처음 곡식단이 거두어지는 시기, 여러분 이제 달력이 우리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달력상 그 가장 첫 달에 맺혀지는 그 곡식이 무엇인가 이제 찾아봤더니 바로 1월에 맺혀지는 바로 보리곡식입니다. 보리였습니다. 보리 농사가 가장 먼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즌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제 제가 설교 중에 그 1월을 말하면서 제가 아비벌이라고 했었습니다. 표 하나 보여주시면 1월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인용구 쓰다가 어제 조금 잠깐 혼돈이 왔었어요. 저는 이제 아비벌을 외웠었는데 아사벌까지 외웠는데 니산월을 어떤 의미냐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1월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비벌은 히브리 전통 표현이고 니산월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바벨론식 표현입니다. 둘 다 1월을 얘기해요. 그럼 1월 이제 우리 보리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시기는 1월 16일쯤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6월절의 절기가 1월 14일 그리고 초실절 열매가 처음 맺혀지는 시간이 1월 16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농사에서 보리가 가장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이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곡식을 딱 이렇게 주어주면 이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흔들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요제라고 하고 그걸 올려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거수하다라는 표현처럼 올려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와 요제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곡식단을 흔들어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바로 이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을 보리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아마 맥추절이라고 하실 거예요. 초실절, 맥추절. 초실절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열매를 맺는 걸 올려드리는 이제 초실절.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보리를 올려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실절은요 지금 첫 수확, 첫 열매만 드리면 되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거제 또는 요제 또는 첫 예물을 드린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걸 드리는 이유가 중요해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산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보리를 얻는 것도 또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유월절 이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되는데 이후에 얻게 되는데 그걸 얻게 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수 없는 것들을 누가 주셨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은 첫 소산물 우리 보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주어질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이 중요한 건
나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질의 처음이 뭐냐? 11조입니다. 시간의 처음이 뭐냐? 우리 아침 예배예요. 새벽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질의 시작은 11조, 시간의 시작은 새벽, 아침.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이 뭡니까? 우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처음,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경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첫 소산물들을, 너의 첫 열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이 이게 기쁘시게 받고 하나님을 이게 경외하게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각도로 우리의 시간의 처음을 드릴 줄 알고, 우리의 물질의 처음을 드릴 줄 알고, 우리의 삶의 소산물의 처음을 드릴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기꺼이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 속에, 수요 예배 속에 우리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첫 예물을 드리는 거 제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는 건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우리 청년 중에 한 지체가 자기의 이제 알바하고 나서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알바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자기가 처음 알바에서 번 돈이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걸 누가 받냐 이거죠. 목사는 그냥 기도하고 또 올려드리지만 이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참고로 생각해 보십시오. 첫 예물이 내가 있다고 해서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또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기쁘게 드릴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책임지시는 신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의 재물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초실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박스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면 초실절과 맥추절, 여러분 초실절, 맥추절 한번 제가 좀 한번, 그리고 그 이후에 77절, 초막절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이에요. 이게 가장 이스라엘이 처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아비벌, 니산월, 바로 1월 16일에 열매를 이제 맺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념하여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근데 6월절이 언제인지 보세요. 6월절이 1월 14일. 지금 앞에 6월절 1월 14일, 초실절은 1월 16일. 그럼 이제 77절이 뭔가? 77절은요 6월절로부터 이제 7주 뒤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7주면 7일을 곱하면 77에 49죠. 그래서 77절은 77에 49 해가지고 77절이라고 해요. 77에 49일이 지난 뒤에 77절은 미라의 수확을, 아까 앞에는 보리의 수확이고 지금 밑에는 미래 수확을 기념하여 열매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77에 49,
지나고 50번째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늘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바로 이 오순절 77절을 다룰 건데, 미래 수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번외로 이제 초막절, 수장절 저희가 지난 주일날 나눴었는데 올리브나 포도의 수확을 기념하면서 첫 예물을 드리며 기념합니다. 정리해 보죠. 초실절은 보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맥주절. 그리고 77절은 미래 수확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순절, 이 기간이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하고, 마지막 모든 절기의 마지막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올리브나 포도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이때 때마다 다른 걸 드려요. 근데 이때는 보리를, 이때는 밀을, 이때는 올리브를, 그 첫 열매들을 드려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 시간의 가장 첫 열매가 뭐냐? 지금 바로 초실절 보리를 드린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6월절 뒤 3일 뒤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절기가 있고 그 뒤에 3일 뒤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뒤 초실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의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 뒤 초실절. 초실절 맥주절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 역사를요 몇 년이나 지키냐면 1500년이나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이 역사를 지켜나가요. 6월절 이제 15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2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로는 1500년, 그 1500년 동안 지켜온 이 시점, 그리고 우리는 과거 2000년 전, 바로 예수님 탄생기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지금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3일 뒤 초실절이 있었는데, 똑같이 6월절 지나고 나서 1월 16일에 초실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초실절에 첫 예물, 바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에 이 땅의 부활의 첫 예물이 되셔서, 이 땅의 첫 예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부활의 예물로 제사 드려지게 돼요. 올려지시게 돼요. 6월절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예물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으로는 보리의 첫 예물, 전체의 첫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날인데, 지금 역사로 보니 예수님께서 그날 초실절에 부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지켜져 왔던 이 초실절,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초실절,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예물이 되시며 부활의 첫 예물이 되었다고 이 땅 가운데 선언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말씀을 조금 띄워주시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첫 예물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1월 14일에 죽으시고 1월 16일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성경 절기상 금요일에, 여러분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그날 저녁밤에 죽으세요. 6월절 저녁밤에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실절 바로 1월 16일 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주일,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켜지는 이 주일, 일요일, 이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딱 주님이 맞아 가시는데, 주님 안에서 6월절이 이루어 가시고 주님 안에서 초실절이 이루어 가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벽히 죽으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뒤 초실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말씀대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아까 초실절의 첫 열매가 보리의 첫 열매잖아요. 그게 모든 열매들의 첫 열매고, 그 다음 밀의 열매, 그 다음 올리브나 포도의 열매, 계속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초실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제 부활에 우리도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이제 우리도 앞으로 부활의 열매들로 이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열매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와 우리가 부활의 수확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활의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면 나와 우리도 부활의 성도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초실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처음 열매를 드린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와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고백이 바로 초실절,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절기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이런 은혜로,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걸 내가 마음에 품고, 초실절에 마음에 품고 나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죽음이,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은 죽고 끝이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게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과거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의 성도들, 그들이 부활 소망,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의 복음 아시죠? 아까 우리가 말한 6월절의 복음, 어린 양 복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모두가 뿔뿔이 두려워하며 흩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은 사실 우리로 두려워하게 해요. 우리로 힘들게 해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겁먹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에 있었던 한 아이는요,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어떤 영상들, 예수님 관련된 영상들 있잖아요. 십자가에 막 매달리시며 피 흘리신 영상들 볼 때마다 애가 눈을 못 떠요. 그걸 볼 때마다 애가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지만 십자가 두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제자들도요, 그 십자가 볼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보고 막 달려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힘들거든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게, 십자가를 향해 내가 달려가는 게, 달려드는 게 내가 겁나거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서는 두려워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겁없이 세상 속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고 그들을 살려내는데, 십자가에는 두려워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내자 그들이 겁없이 지금 도시 한복판으로, 열방으로, 이방 땅으로, 우상 앞으로 그들이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소망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바꾼다기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죽게 만들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한 축일 뿐이에요. 또 하나의 축, 완성되는 게 뭐냐?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초실절의 신앙으로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 아멘.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우리는요, 부활 소망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넘어져도요, 우린 다시 일어나요. 아멘.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요, 죽어도요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끝나게 하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시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망했다, 끝났다, 나 망했어, 나 끝났어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시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끝날 수 없으며 망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날마다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과 다시 도전합니다. 아멘. 주님과 다시 정복하며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부활의 공식으로 삽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부활의 공식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세 번역을 읽을 것인데, 우리 19절 말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19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세상 것에만 해당된다면 그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래요. 세상 것을 쫓아 살고 물질을 쫓아 살고 이 땅에 속한 땅의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우리의 것들은 영원한 것들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고 이 땅에 무너질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살면요, 영원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고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자초하고 슬프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제가 혹시 지금 제가 말하고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부활 복음이 가짜라면, 예수 부활이 가짜였다면 여러분 그냥 이 땅을 즐기십시오.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영원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즐기기 위해 노력하시고 얻기 위해 힘쓰시고 이 땅을 누리기 위해 사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복음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아멘. 그거 내가 믿는다면 이 땅의 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즐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누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곧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아멘. 더 이상 저도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장례 설교에 갈 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이 후패해지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죽음의 문을 열고 넘어가면 그때 우리는 영원히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그 자리 뭐예요? 부활의 자리잖아요.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자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조금 없고 조금 힘들고 조금 아픈 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멘. 뭘 입고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덜 먹어도요 똑같이 살아요. 덜 입어도요 똑같이 살아요. 막 입고 먹는데 막 즐기는데 거기 목숨 거는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가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으로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분명히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과거에 제자들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 땅의 것에 어떻게든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아서 어떻게든 한 자리씩 해먹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주의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12제자들이. 그럼 그 제자들, 우리 이제 가룟 유다 빼고 그 다음 뽑힌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그들이 어떻게 그 인생들이 확실히 바뀌었는가? 여러분, 분명히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왜 경험되어지지 않을까? 왜 두려움과 좌절과 실망과 실패가 막 내 인생에 끊임없이 보일까? 나는 왜 실패할까? 나는 왜 실망할까? 나는 왜 좌절할까?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을까?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부활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이 능력이 내가 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고요,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요. 죽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과거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묻는 거예요. 너 이거 믿느냐? 너도 오늘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며 너가 살아있어도 영원한 생명에 너가 이룰 것을 정말 믿느냐? 이건요,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에요. 지금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부활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걸 믿는 자가 죽어도 산답니다. 그걸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여러분, 믿는 자가 무릇 살아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게 부활 능력인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지기 원하면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실절 신앙이에요. 초실절 신앙이
첫 열매만 드렸다, 첫 열매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초실절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두려움 없이 오늘도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들이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이걸 이겨내는 게 내 의지나 나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누구 아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와 우리의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 소망 붙잡으시고 오늘도 무조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